다음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솔로몬의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르호보암이 잘못된 정책, 조세 정책이었는데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르호보암이 군대를 모으고 여로보암이 이끌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남아 이제 두 나라로 이제 나눠졌던 상황 가운데 이제 그 남아 있는 남유다 땅만이라도 견고해지기 위해서 성읍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제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인데요.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이 되었는가 봤더니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반발해서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하는 경건한 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대로 넘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남유대로 넘어오다 보니까 남유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나 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3년 동안 르호보암이 맡은 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안전 가운데 평화로운 가운데 남유다가 성장하게 되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남유다 가운데 특별히 르호보암 왕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근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나와 있기보다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영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통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남유다 가운데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고 세력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잘했나 보구나, 나에게 능력이 있었나 보구나, 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연결되고 있는 매개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이런 마음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으면 그나마 다행인 것인데 왕이, 르호보암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자 온 이스라엘이 본받게 되었더라, 이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크던 작던 여러분이 어떠한 소속 가운데 어떠한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떠한 것을 본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또 이 세상의 지도자가, 가정의 지도자가 나는 잘 못 살지만 내 자녀들과 내 백성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건 잘못된 마음인 것이죠. 리더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잘된 길을 걸어가야 밑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잘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정말 착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있고 내 행동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과연 내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받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모습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이지, 부모의 입에서는 늘 거짓이 나오고 올바른 행동이 나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이 이 르호보암의 율법을 떠나는 이 모습을 본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다 모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왔지만 너만은 좀 잘 살아,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나도 잘 살 테니 너도 잘 살아라,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 돼야 우리도 사실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리더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정책을 펼치 못하면 그 후손들이 그 정책에 흡수되어서 좋은 영향력, 본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리더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범죄를 했는가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어떠한 범죄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는지를 함께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며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런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온갖 우상과 잘못된 문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를 바라보시면서 모른 척 하실 일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남유다 가운데 심판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심판이 2절 후반절에 보면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애굽이, 강한 애굽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올라오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애굽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3절 말씀 가운데 엄청난 군사력을 이끌고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심지어 얼마나 큰 군사력인가 봤더니 헤아릴 수 없게 많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셀 수가 없이 엄청난 군사력들을 용병들과 함께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 봤더니 정말 그 애쓰고 수고했던 이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라의 위기가 오게 되었고 잘못하면 예루살렘까지 함락당하게 되면 이 남유다는 다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남유다에게 엄청난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러분 사실 이 상황 가운데요,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전쟁을 이끌어야겠습니까? 저들의 침공을 어떻게 방어해야겠습니까? 이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잘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나마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가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어려운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략 회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위기 가운데 다 방백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모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에 이기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터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내가 대처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무엇인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게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도 범죄함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버려서 너희 가운데 애굽이 쳐들어오게 되었고 시삭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쩌다 보니까 애굽이 너희를 공격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다행히도 이러한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겸비하여, 이 말은 다른 말로 겸손해졌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마음으로 즉각적인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개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들이 진정한 회개를 한 것 같아요. 이들의 고백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고백을 앞서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의 결정은 올바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당연한 것이구나 이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결정이 올바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는 죄대로 막 다 지으면서도요 나중에는 그냥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책임 있는 자세는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게 더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나 살고자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고난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서 먼저 나올 때가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개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게 먼저인 것이구나, 맡기며 나갈 때, 겸비할 때,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무작정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게
먼저는 아니겠구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든지 죽여주시든지 하나님 나를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사오니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그래도 받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받아주셔서 7절 말씀 가운데 스스로 겸비하였으니까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좀 더 읽어보면 저희를 조금 구원하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조금 구원하겠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완벽하게 애굽의 군사들을 다 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바른 믿음과 올바른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 구원하기는 하되 조금만 구원하고 이 너의 죄에 대한 결과는 너희들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나오는 이 9절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생겼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애굽 민족들을 다 이렇게 몰아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우리 인간의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먼저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다하게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어찌됐든 간에 너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났으니까 너희가 나를 섬겼을 때와 애굽을 섬겼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너희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을 섬길 때가 정말 좋았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성전과 성전 기물이 아니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 내용을 주시는데 9절에 보면 모든 성전에 있는 것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다 빼앗겨지게 하십니다. 모든 것들, 금과 은과 모든 것들 다 빼앗기게 되고요, 심지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은 하나님께서 좀 보호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모든 보물들 또한 다 애굽 손에 넘어가게 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성전과 성전의 보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업적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능력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어떠한 금은보화를 원하시거나 그 어떠한 능력을 원하시거나 그 어떠한 업적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군요.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로잡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군요. 내가 이것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끝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사실 13절부터 끝나는 16절까지의 말씀은 르호보암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평가하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결과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물론 집권 3년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정도 선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의 모든 평생을 되돌아봤을 때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었더라라고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왜 악한 왕이었는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14절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깨우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굳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악한 왕이 된 것입니다. 굳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평생을 되돌아봤을 때 이가 꾸준히 신실하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위기에 있으면 살려달라고 외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던, 부처를 찾던, 이 세상의 신을 찾던 막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만, 위기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마음을 굳게 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신실하게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한결같이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십니다. 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일평생 삶 가운데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또 반대로 사람이 겸손해지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늘 겸비하며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급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있다 하더라도,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때라도 주님을 찾는 자, 신실한 자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일평생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결단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고 주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르호보암을 평가할 때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었다라고 주님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한결같이 찾지 않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이 없거나 평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겸비함으로 나갈 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과 남유다 가운데 세력이 강해지고 나라의 문제가 없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위기와 문제가 생기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을 평가할 때 그가 신실하게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한결같이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었더라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 가운데 온전치 못함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많은 기회들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는데, 혹시나 나의 삶에 평강이 있고 문제가 없다고 주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 어리석음과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욱더 늘 깨어서 문제가 있던 문제가 없던 신실하게 한결같이 주님을 찾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주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또 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본받아서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이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기에 내 자신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더욱더 신실하게 한결같이 주님을 찾고 찾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